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하면 해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종료주일에는 종료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여기 있는데 팜트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진짜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뜻하는 종료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처음 있는 일이냐,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성인 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기 때문에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으로 꼭 하셔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윗 이후로 그곳이 왕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이 먼저 거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종료주일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가장 큰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사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아팠다, 나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쭉 이야기를 펼쳐서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기별을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이제 곧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정말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병이 나으려고 하면 어떠냐? 푹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잘 잤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회복되는 기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병환이 좀 가벼워진 상태, 회복되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제자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면서 그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을 두는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더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리들은 먼저는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장례식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제자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제자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한 믿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들어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시작을 그 이튿날이라는 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6월절 엿새 전의 날입니다. 사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 이튿날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쓰려고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그들 앞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차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그 일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명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 돌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저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곧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뭔가 큰 힘을 발휘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는 아주 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절에 온 큰 무리였습니다. 명절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이나 또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라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밖에 이스라엘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로마라는 제국 안에 있었지만 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중에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읽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 들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 일도 들었을 것이고 묻는 병자를 고치는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온다고 하는 그 반가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보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반가워하다는 것은 오랜 친구 또 친척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가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고 그들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친 내용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뜻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됩니다. 그분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이렇게 보면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 내용을 언급하면서
순서를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무리 가운데 나타내려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명절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는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리고 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때서야 나귀를 타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귀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왜 얹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나귀를 타시라고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안장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자기들의 겉옷을 겹겹이 놓으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면서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왕이신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미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냐? 마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막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리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어린 나귀를 보고는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먼저 위엄을 갖추고 자신이 나 왕이다 라고 세상에 드러내면서 시위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때서야 움직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하신 모습을 여기에 요한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 사람들은 명절에 멀리서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직하게 그때는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같이 놓고 보면 그 맥락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맥락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맞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세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 전과 같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끌 지도자적인 왕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왕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의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의를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셨고 왕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은 공의로울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자기 백성을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분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겸손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인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은 천하에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왕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가 왕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왕으로 올 것을 드러냅니다. 군사적인 유용을 자랑하면서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에게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나귀를 탔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하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 지금 저분이구나 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이 왜 그렇게 외치는지 또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참 정직하게 자신들이 처음에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나중에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인 것을 알고 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가지고 외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한 것은 나사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은 무리들이 그 증언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할 때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증언으로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을 맞으려 나와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한 일을 바리새인들도 듣게 되었고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서로 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자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엄하게 경계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드러내고 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큰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 해도 소용없는 일,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드러낸 생각은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맡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에 역행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막으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리자마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큰 형벌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그 일을 아주 강단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마치 전에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무지한 지자들은 나사로 사건을 보고도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수없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기대하였던 장차 오실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종료 주일에 모인 무리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표적을 보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의 증인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옆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하게 환영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빛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다면 그 빛을 다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의 왕에게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빛이 다 탕감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